최후의 심판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마 뭔가 무시무시한 법정, 막 혼란스러운 장면 이런 걸 상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요, 이 개념은 사실 기독교 신앙의 아주 깊은 곳에 있는 질문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제목처럼 그리스도께서 산 이와 죽은 이를 대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에 대한 거죠. 오늘 그 심판의 진짜 의미가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맞아요. 많은 분들이 최후의 심판을 좀 두려운 걸로 생각하시죠? 근데 만약에 그 본질이 심판이 아니라, 사랑이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야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바로 우리 자신의 사랑, 그리고 우리의 선택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죠. 자, 그 놀라운 반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퍼즐 조각부터 한번 맞춰볼까요? 바로 권한에 대한 문제예요. 아니, 애초에 왜 하필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자리에 앉으시는 걸까요? 그 권위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건지 그 근본적인 기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 권한이라는 게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막강한 권력이 아니에요. 그 본질을 보면 그분의 정체성, 그러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역할하고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인류를 꽁꽁 묶어있던 죄와 죽음의 사슬을 끊어내신 구원자, 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심판의 권한까지 받으신 거죠. 하느님 아버지께서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심판의 권한이 힘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왔다는 이 역설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구원자로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궁극적인 희생, 그 사랑, 바로 그것이 인간의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된 셈이죠. 가장 낮은 곳에서의 희생이 가장 높은 곳의 권위가 된 거예요. 와, 심판의 시작점이 사랑이라니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자, 권한이 어디서 왔는지는 이제 알았어요.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으로 넘어가 봐야겠죠? 이 최후의 심판에서 대체 뭘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걸까요? 소위 말하는 채점 기준이 과연 뭘까? 이겁니다. 하느님은 우리 어떤 면을 가장 중요하게 보실까요? 이 심판의 무대 위에서는요, 그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다고 해요. 우리가 겉으로 행한 착한 일, 나쁜 일 뿐만이 아니에요. 그 행동 뒤에 숨겨두었던 아주 작은 동기나 나만 아는 비밀스러운 의도까지 전부 다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된대요. 그야말로 우리의 영혼이 그냥 완전히 투명하게 엑스레이처럼 쫙 비치는 그런 순간인 거죠. 그렇다면 그 기준이 대체 뭘까요? 놀랍게도 그 해답은요, 바로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이 말씀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이것이 심판의 가장 결정적인 열쇠가 된다는 뜻이에요.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심판의 가장 중요한 척도는 무슨 거창한 신앙 고백이나 어려운 종교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이웃을 향한 아주 구체적인 사랑, 그리고 자비의 실천, 머릿속으로만 하는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요, 우리의 손과 발로 직접 행한 그 사랑이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웃에게 베푸는 사랑은요, 우리 영혼의 상태를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 같은 거예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은총과 사랑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얼마나 기쁘게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거부했는지가 바로 그 이웃사랑이라는 거울을 통해 드러나는 거죠. 결국 이웃에 대한 사랑은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인 셈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가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어집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쩌면 이 최후의 심판이라는 게 하느님께서 일방적으로 땅땅땅 하고 내리시는 선고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뭐랄까, 일종의 스스로 자초하는 심판일 수 있다는 거죠. 이 개념을 이해하려면요, 가장 먼저 이걸 기억해야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사명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죠. 세상을 구원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 출발점 자체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었다는 거예요. 이 관계는 마치 춤을 추는 것과 같아요. 먼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세요. 은총과 사랑을 건네시면서요, 생명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그 내민 손을 잡을 건지 아니면 그냥 뿌리칠 건지 선택해야 하죠. 심판은 바로 이 상호작용, 이 춤의 최종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명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거고요. 하지만 반대로 그 따뜻한 빛을 끝까지 거부하고 등을 돌려버린다면 바로 그 거부하는 행위 자체가 스스로를 심판하는 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하느님과의 영원한 단절을 선택하는 거니까요. 지금까지는 개인의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이제는 시야를 확 넓혀서 우주적인 관점에서 최후의 심판을 한번 바라볼게요. 이 마지막 날은요, 그냥 모든 게 파괴되고 끝장나는 그런 날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인류 역사의 모든 갈등과 혼란을 마무리 짓는 장엄한 대단원, 그리고 선이 마침내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는 그런 날인 거죠. 마침내 시간의 끝에서 그리스도께서 영광 속에 다시 오시면 인류 역사의 길고 긴 드라마가 드디어 막을 내립니다. 그동안 마치 밀과 가라지처럼 뒤섞여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했던 선과 악이 마침내 명확하게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악에 대한 선의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승리가 선포되면서 하느님의 나라는 비로소 온전하게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끝이 아니라 모든 것의 진정한 시작이자 완성의 순간인 셈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한 긴 여정을 한번 정리해볼까요? 첫째, 그리스도의 심판 권한은 힘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온다는 거. 둘째, 심판의 기준은 다른 게 아니라 이웃을 향한 우리의 구체적인 행동이라는 거. 셋째, 심판은 결국 우리 자신의 선택에 대한 결과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의 끝은 절망이 아니라 선이 승리하는 궁극적인 희망의 날이라는 겁니다. 이 거대한 신학 이야기를 이제 우리 각자의 아주 작은 일상으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만약에 이 최후의 심판이라는 게 저 멀리 있는 미래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선택 속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다면 어떨까요? 심판의 기준이 결국 사랑이라면 오늘, 바로 지금 여러분의 사랑은 누구를 향하고 있나요? 어쩌면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가 매일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